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외우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무 그러르리 주여 위로하소서 어린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외우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강호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214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있게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가 나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가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내게 세우리 주의 이름 알아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8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내 사랑 찬송하노라. 어린이들도 예뻐서 그들을 찬송하노라. 주 예수 계신 것마다 그를 충만하노라. 원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록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이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비춤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깜짝 이러시는데, 일단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제가 하면 같이 여러분들도 화답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못했으니까 좀 찜찜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시면 한번 그래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움직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또 이런 행위,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제가 혼자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겹잖아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게 하고, 또 찬송을 또 열심히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장작불 떼가지고, 그죠?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열이 나야 하나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옵니다. 잠도 잘 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무시라는 말은 아니고. 자, 오늘 제목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결과. 불평과 원망의 결과. 이번에 그 추석에 우리 많이 오셨습니까? 친척들, 자녀들, 손주들. 제가 볼 때는 김용호 집사님이 제일 많이 총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때 그 집사님 그 장례식 때 보니까 와, 한 40명 다 15집안 보니까 저번에 뭐 한 40명 정도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손주까지 다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다 안 세하게 봤지만. 예. 어쨌든 부모는 자녀들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안 시켰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안 오면 왜 안 올까 궁금해하고, 그죠? 보고 싶은데. 근데 또 뭐 저 멀리서 올라가면 또 뭐 바쁜데 만데 오노 오지 마라. 말은 사실 하지만 와주기를 굴뚝같이 이렇게 바라는 마음. 우리 자녀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지 마라 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지 마라 한다 해가지고 고지것대로 오지 마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보고 싶은데 꼭 온나? 그렇지만 또 말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들고 바쁜데 뭐 오나? 그런데 그 속에는 그래도 좀 와주면 내가 너들 얼굴 보고 얼마나 기쁘겠나? 이런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 100% 여러분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죠.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간절히 한 번이라도 이때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정이잖아요. 그죠? 그게 한국인의 정입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막내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도 전화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이놈은 왜 전화도 안 오고 온다 소리도 없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문자로 했는 거예요. 그래가 뭐 그 다음날 아직 추석도 안 됐는데 가면서 그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둘째 황은이는 저기 호주가 있으니까 뭐 날아올 수도 없고, 가는 뭐 이렇게 주고받기도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사모, 저거 엄마하고도 그 멀리서도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멀리 가니까 철이 드는 건지 열심히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한테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좀 애살 있게 좀 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저 선교사님 이제 딸내미도 있지만 열심히 전화하세요. 열심히 전화한다고 싫어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한테도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 오늘 제목이 불평과 원망의 결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의 생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는 조금하고 불평은 거의 대부분 불평하고 입에 먹을 거 물고도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우린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에휴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 위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그들의 입에서는 다시금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을 불사르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명 끝을 사르게 하시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한 번개로부터 온 불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번개가 불 붙이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제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다른 분하고 전봇대 전주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빡 하더니 그 전주에 그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거 트랜스라고 가는 거 거기에 때리 보니까 그 불이 확 타더라고요. 이 말하자면 이 번개는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유별나게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네에 철분이 많대요. 땅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철분이 그걸 땡기는 거예요. 전기를. 그래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 삽시간에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나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서너 시간 막 정전이 됐었어요. 그만큼 이 불이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한 번개로부터 온 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비가 와야만 번개가 내립니까? 마른 하늘에도 날벼락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다. 하나님의 말하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몇 차례 불평을 터뜨렸지만 그때에는 아무런 심판도 내리지 않다가 지금 무서운 진노의 불을 내리신 이유는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고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형벌이 다음 기회로 미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뭐 했어요? 모세가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했다고 해가지고 안 죽었습니까?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이 다 죽였지만 그죠? 어쨌든 죽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대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뤄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불평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백성과 진에 임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한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원망이 아니고 악한 말로 했대요. 네?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서 했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악한 말로 라고만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 있잖아요. 오만 욕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 했던 악한 말을 했대요. 그랬기 때문에 진노의 불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불만족을 표시하기 위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고, 이 불평과 원망이 때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불평불만은 마음에 조금씩 쌓아두었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표출되게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악한 말로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광야에 200만 내지 250만 명의 그 사람들이 거할 광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복닥거리고 지지고 볶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한마디로 뭐냐면 거지 생활이잖아요. 그게 뭐 무슨 광약하니까 무슨 뭐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그죠? 그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까 뭐 불평을 하게 되고, 또 불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가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그거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참고로 고집이 세면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고집이 세면 어디 못 간다? 대답 안 하시나? 고집이 세면 천국 못 간다.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도를 해도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안 믿잖아. 그죠? 고집 세니까 천국 못 가는 거지. 그 고집 조금 꺾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텐데, 그놈의 고집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고집이 세면 천국 못 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악하고 고집이 센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은 인간 모세에게 대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중에는 사하심을 얻는 죄도 있지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도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요즘도 성령 회방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은 인류에게 편리를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주어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 역시 성전 제단에 놓여진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연락되기도 하고, 비록 원수에 의해서 몸이 불태워진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다가 순교하는 영혼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불이 되지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이라 해도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며
갈 길을 인도하는 유익한 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것으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것 같은 불상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꼭 불타 죽어야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깜쪽같이.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기 안 오신 거지. 하나님 죽었으면 왜 만들어옵니까? 그죠? 신나게 딴 데 돈이나 쓰고 놀아버린 거지. 그럼 만대해. 만대 저 힘든 그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합니까? 어떤 분은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저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노는 거 좋아하고, 네?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일 해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앉혀놓으니까 꼼짝말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일이, 네? 재밌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보낼 수 있다는 그게 저한테는 보람입니다. 물론 다 가시면 좋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천국 가면 좋지만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전도하면 뭐 빨리 끝내고 갈게요. 네? 우리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갈게요. 자기가 먼저 가더라. 아들내미한테 재산 물려주고 이제 교회 온대.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가. 그만큼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 되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자들이 그 불에 타 죽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권능을 나타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른 것을 보면 이 불이 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미쳤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천둥과 함께 휘몰아치는 진노의 불은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었어요. 야, 너들 이래도 불평하고 불만할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만이나 25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를 그만큼 내려주려면 얼마나 많이 만나를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40년 동안 먹였어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시시한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그런 우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그죠? 창세기부터 쭉 와보세요. 하나님의 전부 엄청난 그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대책을 강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는 만용은 있지만 이런 자들에게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정한 용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한 욕심으로 일을 벌이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은 적고 인기 발언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그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세니까 그 기도가 통했던 겁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사랑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 그렇지만 뭐예요? 그 중에서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모세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상황을 호전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도리어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담을 보십시오. 이제 아담 이렇게 원망했던 그 장면 여러분들 다 생각나시죠? 생각나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대로 할아버지 아닙니까? 족보 따지고 들면 할아버지입니다. 최초의 할아버지. 그죠? 그분이 우리의 할머니 된 하와를 그렇게 궁지로 몰고 갔습니다. 비겁합니다. 뭐 비겁한 건 비겁하다고 해야죠. 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와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결국 뭐예요? 그 하와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아담의 변명과 원망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죠? 벌거벗고도 살아도 아무 이상 없었던 그런 것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수치심을 알게 되고, 예? 쫓겨나가지고 노동을 하며 죽으라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원망이 아닌 눈물의 회개를 하였다면 아마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원망은 자신에게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원망은 그 원망하는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평안을 스스로 무너뜨려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또한 주실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그 해결책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져 보십시오.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납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생명 주셔서 호흡하고 또 건강 주셔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뭉뚱그려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 내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숨쉬는 이 산소 공짜 같죠?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가가지고 산소 한 통 먹어보세요. 마셔보세요. 얼마가 그게. 물, 우리나라 물이 좋죠. 아무 데나 가서 떠먹으면 되지만 저게 어디고 좀 안 좋은 나라 같은 데는요. 물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물도 그 흔한 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물처럼 쓰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살잖아. 오늘 당장 전기 끊어져가지고 여러분들 화장실 못 쓰게 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죠? 펌프 쓰시는 분들은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 안 나오지. 물 안 나오면 요즘 시골도 전부 다 수세식으로 다 해놨어.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그 물이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푸세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밖에다가 하나 갖다 놔요. 물 없을 때 또 쓸 수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거 물 쓰듯이 낭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작은 것조차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또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 쉬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쉬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죠? 그 입에 악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에 악한 말은 담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지금껏 자신들을 도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만 생각할 때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불평과 원망은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닥치는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껏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을 때 어느덧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악한 말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맞으며 아버지는 또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중복이도록 또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평할 것, 원망할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 찬양을 드리며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실리교회 위에, 온 세상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